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 오늘도 셀리더 성경공부 다음 주에 할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가 교회 비전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29일은 해피데이니까요. 제가 이제 삭개오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11월부터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 강해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안식월 다녀와서 쭉 우리 교회 비전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또 연말인데 내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성경적으로 모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변화 공동체, 영향력 공동체, 그리고 세움 공동체 해서 이 땅을 품는 하늘 공동체라는 어떤 비전을 우리가 내걸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돼서 복음으로 변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다름을 통해서 한 마음을 통해서 참여하면서 장벽을 깨면서 이제 경건한 어른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고 환대라는 주제를 또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이제 공유라는 것인데 신앙의 공유를 말하는 거예요. 공유라는 게 이제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뭐 영어로 share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게 있는 믿음을 너와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이제 뭐 교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들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 또 교회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례식도 있어서 유아 세례도 하는데 여러분 유아 세례를 할 때 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공동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개인화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자녀를 기른다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때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뭐 갈 때 방학 때고 그러면 그냥 아침밥 먹고 나가서 동네 애들이랑 놀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뭐 아무 집에 나가서 뭐 또 점심 먹고 뭐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친구 집에 가서 밥 먹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동네 어른이나 이런 영향력들을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을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의 공동적 책임을 가지고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어른이 된다는 것들은 함께 자녀들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이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거 참 인상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1절을 뭐 제가 좀 읽어 드릴 수도 있지만 한번 보면서 한번 보죠. 굉장히 독특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 우리 이 부분은 다 잘 아는 부분이죠. 근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서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해주셔서 거기서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맨날 이사 가고 힘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믿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있었던 것, 믿음으로 함께 고생한 것, 이걸 이제 믿음의 삶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을 통해서 주실 어떤 소망의 그 약속의 성읍이 있었다. 하늘의 성읍을 바라보는 거죠. 그 소망을 함께 이삭과 야곱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다시 설명하면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 하면 창세기 25장 7절에 의하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100세 때 아들을 낳긴 했지만 그 아들과 75년을 함께 살았어요.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40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살에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처음에 불임을 경험하거든요. 애를 못 낳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래서 기도해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 야곱과 에서는 할아버지를 15년 동안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삭도 태어나서 여러 가지 아버지와의 신앙적 경험이 있었을 거고 에서와 야곱도 15년 동안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신앙에 대해서 아마 들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수돼서 나중에 이제 구전된 것이 모세에 의하여 이제 모세오경으로 창세기로 기록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전수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곱도 죽을 때에 축복하면서 죽고, 이삭도 축복하죠.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함께 신앙을 공유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서론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하십니다. 부모님, 교회 건건한 어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나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신앙의 습관을 익히고 예배의 자세를 배운 일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선배들을 경험했지? 이걸 한번 좀 돌이켜보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도 이 부분을 좀 다루었어요. 다시 공유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의 영향력들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말씀드리지만 이제 삶이 점점 분리되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네 삶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아빠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애들이 모르고 애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빠가 관여할 수 없고 이렇게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뭐 아브라함 때는 뭐 TV가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그냥 같이 믿음의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제사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그들에게 물려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삭이 신앙을 갖게 되고 야곱이 신앙을 갖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에서는 반항하면서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한번 어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좋았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가. 이거는 뭐 정말 옆에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뭐 저는 뭐 늘 봤죠. 저희 부모님들 기도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시는 것들을 봤죠. 또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또 신앙의 습관을 익히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 나가고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11조 하고 그러는 것. 이제 저도 자녀들을 보면서 늘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11조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처음에 애들이 그래요. 이거 왜 내야 돼요? 막 알바 시작하고. 이제 뭐, 자기가 벌어보면 이게 아까운 걸 느끼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몸으로. 여러분, 그거 어디에서 배우겠어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죠. 어른이 가르치는 거죠. 예배의 자세를 배운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학교 선생님도 터치 못하잖아요. 애들을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뭐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못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얘기할 수 있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제 제가 통합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통합 예배를 드리냐면 자녀들이 이 예배를 따로 들으면서 부모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면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몸의 습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드리면 엄마 아빠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도가 가능하고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대에 참 많이 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그 신앙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자세와 삶과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 보면서 또는 뭐 어른들을 보면서 나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자, 말씀과 나눔. 아브라함 100세 이삭을 낳고 75년을 함께 살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25장 7절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이삭이 60세에 낳았으니까 15년을 지내게 됩니다. 적어놨네요, 제가. 여기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이제 이삭이 60세에 낳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야곱과 이삭과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죠. 자, 자신의 신앙을 자손들과 공유했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은 나의 신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자기 고향 친척을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늘 이사를 다녔다고요. 장막에 거한다는 표현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제가 남문교회 와서는 그래도 이사를 2번밖에 안 했지만 그전엔 거의 2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많으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한 이사를 13번 하여튼 10번 이상 갔어요, 제가. 애들이 이제 우리는 맨날 왜 다녀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물어보지도 않았죠. 이게 하도 다니니까 그냥 다니나 보다. 다음엔 어디로 가요?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 늘 다니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으니까 아빠는 어디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시키시나 보다. 그렇게 늘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를 갈 뿐 아니라 또 용서하고 대접하고 어제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걸 롯이 봤잖아요. 롯은 자녀는 아니고 조카지만 그래 자기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태도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 있겠죠. 두 번째, 은혜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게 사실 공유에 대한 대표적인 경험인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굉장히 기쁘게 칭찬하시고 그러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하고 함께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어디 가냐? 도대체 아버지가 이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재물은 어디 있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오늘 3일 길을 벌써 왔는데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러는데
보통 아버지 제사 드릴 때마다 양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셨잖아요.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 번제할 양은 너다. 네가 죽어야 된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마 이삭은 그 말을 진짜 믿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진짜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꽁꽁 묶을 때도 이게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삭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 중요한 거. 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 소리를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그건 저기 이삭은 저기 막 헤드폰 쓰고 막 그 노이즈 캔슬링 해가지고 안 들리고 저기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삭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아버지와 함께 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어린 시절에 그 교회 개척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5학년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학원에. 그래가지고 교회에 진짜 피아노 정말 못 치는데 교회 반주를 시작했단 말이죠. 반주자가 없으니까. 저녁 예배 때 많이 갔어요. 저녁 예배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예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참 많이 어른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기를 바래요. 물론 그것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좀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에 대한 경험을 아버지와 함께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함께 들었어요. 이게 이삭의 평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을지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버지 말대로 또 됐잖아요. 아버지 말대로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셔서 뿔이 이제 숲에 걸렸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산꼭대기에 무슨 양이 한 마리가 혼자 거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양을 데리고 올라오고 계셨다. 이제 그런 뭐 상상의 말을 하던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둘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서 은혜의 체험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거 아버지와 아들이 참 엄마와 아들이 딸이 함께 예배하는 거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우리가 공유가 많이 되어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제 또 이제 그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야곱이 이제 그 형의 미움을 받아서 좀 잠시 도망가잖아요.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하나님 위에서 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얘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아마 이제 이 고향에 돌아오면서 이제 이미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제 요셉까지 낳은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은 이제 나중에 길을 가다가 이제 라헬이 낳게 됐는데 어쨌든 자녀들과 함께 이 여행을 가면서 야, 내가 왜 지금 이사를 가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고향이 저기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한테 약속을 주신 게 있대. 내가 여기 고향 땅을 떠나오고 여기 있으면 여기로 올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고향 땅에 돌려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너네한테 큰 아빠가 있는데, 애선하는 아빠가 있는데, 큰 아빠가 있는데, 그거죠. 굉장히 좀 힘도 세고 무섭고 그렇기도 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베델에 대한 얘기를, 베델에서 꿈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왜 그걸 했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전이니까 당연히 이게 이 말을 했으니까 기록이 되었을 거고, 요셉의 반응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잖아요. 그 해와 달과 11별, 그리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자기 꿈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흥분해서. 그럼 이제 눈치 없고, 이게 형들이 안 그래도 아버지가 너를 편애해서 싫어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그럼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꿈 얘기를 하겠어요? 이 자기 아버지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흥분하고,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할 정도로 흥분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면에서는 좀 눈치가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네? 아버지의 말처럼? 정말 그렇네? 이게 그런 거였어? 이제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적인 경험, 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왔어. 이게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도 얘기해주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하셨을 텐데, 원래 이제 북한 분이신데 어려서 한국전쟁 때 1.4 때 이제 나오셨는데, 형들이랑 뭐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하고 큰아빠를 뵌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만 들었죠. 그냥 이 계시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늘 뭐 아주 어릴 때에 막내 아들이신데, 아들로는 막내신데, 이제 제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무릎에 앉혀놓고, 이 아이는 목사 될 아들, 이 아이는 목사 될 아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서 한국에 온 건, 남한에 온 건 목사 되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그런 얘기를 늘 하셔요. 간증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 가운데 쓰셨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있는 간증들을 볼 때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가끔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간증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나눌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어머니가 한 말씀은 남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한 말씀들은. 자, 그래서 제가 1번 문제를 통해서는 믿음의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은 신앙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제 이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다. 예배의 습관, 순종의 내 삶을 보여주고 싶고, 또 내가 받은 말씀들, 내가 경험한 사건들을 얘기해주고 싶다. 다양한 얘기들을 좀 셀에서 나누어 주시고, 그냥 셀에서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 하자.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자녀와 또 믿음의 후배들과 신앙 공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지금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어떤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번에서 다룬다면,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그냥 말씀을 나누는 거. 그다음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모범을 보인다. 함께 순종한다. 순종할 어떤 어렵지 않은 것들.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순종이라고 보여요. 공예배를 함께 드린다. 우리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일에는 함께 예배하자. 이런 거. 저녁에 잠깐 기도하자. 이번 주엔 이런 거 하자. 너무 많으면 그것도 올무가 되겠지만, 그러나 좋은 그런 어떤 약속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 같이 오자.
정말 가능하다면 뭐 수요 예배도 같이 오자. 그럼 더 좋겠죠. 자, 온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들은 말씀을 나눈다. 아주 좋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게 너무 많네요. 이게 좀, 예. 아니, 색깔이 너무 많아서 보기가 그러실 것 같다고. 자, 자녀가 집에 나갈 때 축복한다. 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초반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이고 그래서 교회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봐야겠죠. 기타,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라는 주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또 나눌 것인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적인 결단과 또 교회적인 결단. 그리고 우리 셀리더 분들 셀에서 좀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봉사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 셀리더들이 세론을 보시면서 지금 이제 10월 이제 중후반으로 가고 이제 2달 반 남았는데 올해가 좀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좀 섬기면서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나 또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겠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믿음을 전수합니다. 이게 창세기죠.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어른은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것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보도록 늘 그들과도 함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네,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셀리더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셀원들과 늘 공유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도 이것들을 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남모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